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삶이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삶 자체가 축복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에 계속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 누구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놀라운 치유함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당시 사내들인 공예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가 있게 된 거죠. 그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도와서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분명 자신들이 기득권층이었는데 민중들 위에 있던 기득권층이었는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대제사장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과거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은 더욱더 분명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악이 상대적으로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자신들을 향해서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밀란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층으로서의 그 모든 것, 그 안전함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민중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당장 죽이지는 못하겠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가두고 또 겁을 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그 교회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핍박과 박해라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에게 위기는 있을지언정 결국 망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도들을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감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게 신비하게도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대제사장과 그 일당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찾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감옥문이 분명히 잠겨 있습니다. 굳게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사도들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분명 사도들과 그 교회는 큰 어려움이었고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 상황이 내게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그 감옥문을 여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감옥이 있을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이냐? 몰래 어디로든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지금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나온지도 몰라요. 그 지키고 있던 군인이건 경비원이건 이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이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서 숨으면은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사자가 20절에 말씀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라고 말씀한 대로 단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바로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앞장들부터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사도들의 행동은 큰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미 사도들은 1차적으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때 풀어주기는 했었죠. 그래도 조건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조건을 걸고 풀어줬던 건데 이번에 또 잡힌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쉽게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기적적으로 풀어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두 번째로 그렇게 풀려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또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들이 사실상 탈옥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다시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다시 잡히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또 안전한 곳으로 잠시나마 피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당시에 이 사도들 중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왔지만 당장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정말 내가 망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위협과 위험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쩌면 오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압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도 경험해 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바로 내 앞에 있다 보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안전한 길로 가자.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움직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알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못 알아들은 척하고 안전한 길로 가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비록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저 세상적이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옥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을 문제를 마주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